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읽으셨죠? 저는 12절,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담당하였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성별된 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은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 지파의 명예와 존귀는 아무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서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여 순종을 배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도 성숙한 제자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아직도 젖만 먹을 수 있는 처지이니 이제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열심히 배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더욱더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하는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장성한 자, 곧 성숙한 자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된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과 13절이 말하고 있는 젖만 먹을 수 있는 초보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젖먹이는 씹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치아도 없고 소화력도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젖만 먹는 상태는 치아가 없는 갓난아기나 어른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아픈 환자여서 아주 낮은 단계의 소화력으로 겨우
유동식을 삼키기만 하는 수준인 것이죠. 스스로 자기 이로 씹을 수 없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여 훈련하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처럼 양육자가 먹여주는 대로 삼키기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주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갓난아기는 양육자가 24시간 철저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며 배변조차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신생아일수록 동물에 가까운 수준에서 양육자가 먹여주는 젖을 겨우 삼키고 때가 되면 배변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배변을 자기 스스로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 또한 양육자가 다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의존적이고 연약한 낮은 단계를 말씀의 초보라고 히브리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말씀의 초보자와 성숙한 자를 대비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측면과 여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깊고 넓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초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갓난아기처럼 오직 쉽고 입에 달기만 한 젖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단계의 아주 쉽고 낮은 차원에서, 즉 한 측면만을 아는 수준에서, 단순한 지식을 아주 조금만 겨우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 거듭난 새신자는 얼마간 그런 상태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수십 년간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체로 말하자면 누구나 갓난아기 시절이 있죠. 그러나 갓난아기는 우리가 보았듯이 폭풍 성장을 합니다.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 마침내 한 사람의 성인이 될 때까지는 쉬지 않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육체와 달리 영적인 성장에서는 갓난아기 상태로 수십 년째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진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반드시 성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째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아예 거듭난 체험이 없거나 아니면 겨우 거듭났지만 말씀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해서 더욱 성장할 수 없었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와 같이 병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거듭나면 그 거듭난 생명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점진적으로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고 증가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영은 잠자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동면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를 분명하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 진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물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며 안수받는 것이 무엇인지,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가 되어 마침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5장과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서 초보와 성숙한 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와 성숙한 사람 사이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의 중요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 공의에 참여하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에만 집중하여 그 나머지에 관심이 없다면 초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가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지각을 훈련받습니다. 지각이란 사물의 이치를 알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생각의 수준이 어떠함과 직결됩니다. 지각이 열린 사람은 아는 수준과 정도가 초보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고 넓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 즉 성숙한 신앙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각을 훈련하여 연단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과정을 경험하여 자신이 아는 지식이 참된 것인지 혹은 거짓과 참이 섞여 있는 것인지 통섭적으로 사고하면서 자기 생각을 시험하여 가려내고 자신의 판단력을 훈련하여 성장시킵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선한 지식을 끊임없는 훈련으로 단련하여 높은 차원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섭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관점으로 사건과 사물을 보는 아주 소수의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함은 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아 깨닫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높은 차원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은 높은 차원의 분별력으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지만 그 배후의 실체를 가려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마귀의 메시지인지 가려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모두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숙한 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이 세상의 소속 집단과 이 사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엮여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우리는 과연 무엇이 참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여 연단된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매일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무엇이든지 속여서 믿는 자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을 구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의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혼란과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엄청난 부를 갖다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굳건하게 붙잡고 산다면 평생 채무에 얽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재정 시스템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정체를 간과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당한 원수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악한 계략에 대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알아 깨닫고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길은 험하고 멀어 보여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마귀의 모든 속임수와 악한 계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번영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심 또는 공경심을 담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즉, 이 세상 무엇보다, 특히 마귀의 협박보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과 승리가 믿는 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보게 되실지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으며 그것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신 근거였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워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워서 완전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이 완전한 지점까지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저희 사역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불신자이건 초보자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초보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서로 참된 지식을 나누며 서로 기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이며 성령이 역사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영혼이나 죽은 자들은 이곳에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항상 충돌되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자를 더욱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항상 제자리에 앉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이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각을 연단받아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의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 더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지각을 연단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부지런한 태도,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하루 종일 반추하고 씹어서 깊이 있게 음미하고 또 잘게 나눠서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모든 영양소를 자기 영혼에 유익하도록 흡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인 정보나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모든 측면을 여러 측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적 유전자 지도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